하루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에 사람들도 부르시고 제자들도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율법도 잘 지키는 듯한데 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단다. 실상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크고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것과 똑같은데 너무나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잘 지키지 못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잘 지키느니 못 지키느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잘 지키는 것도 아닌데 조금 지키면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사람들을 보여주려고 지키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형태인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야, 기도를 할 때에 기도의 그 이마나 팔에 성구를 넣는 그 곽들을 붙이고서 기도하는데 너희들 왜 그 곽을 붙이고 기도하는 것 알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기도한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건데 그저 조그맣게 곽을 붙이고 기도해도 될 텐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간다고 그 곽을 크게 붙여서 남보다 더 크게 붙이고 그리고 이렇게 그 경수를 내려뜨리고 하는 것 무슨 의미인지 알지? 그것은 율법이 600여 가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하나하나의 그 술에 율법의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그냥 그 의미를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 수를 길게 늘려서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란다. 잔치집에 가서도 언제나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너희들은 어떠니? 어디를 가서도 칭찬받는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말이야,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를 크게 해주시는 거야. 만약에 너희들이 큰 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자기를 찾고 낮추는 자가 되어야 돼. 있는 듯 없는 듯 봉사하고 칭찬받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자꾸 낮아지는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높아지는 삶으로 축복하시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당시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말은 아주 잘하는데 행함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위선자다. 디도서 1장 16절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를 가증한 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경외하고 섬기는데 행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그 핵이 되는 3절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란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은 말만 한다고 그들의 말까지도 부인하지는 말아라. 말은 옳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행하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듣고 행하라. 그러나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들을 본받지 않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요, 수학 선생님이 싫다고 수학을 완전히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이런 말이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수포 대포고 영포 직포며 독포 임포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수학을 포기하면 저절로 대학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포 대포고 영포 직포며 영어를 포기하면 직장을 포기해야 된다. 독포 임포인이라. 독서를 포기하면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무슨 칠로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그런 말이었어요. 삶의 연결고리가 악순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선순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행하지 아니하고 말만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너희들을 알지? 개소리 하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옳은 줄 알고 그 말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말만 하는 그 행위는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선순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지지 말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축복해 주니까 은혜를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워질 수밖에 없죠. 즐거우니까 더욱 열심히 하게 되고,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니까 더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즐겁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이 되어서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자녀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되고, 존경받으면
저절로 리더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선순환이 아닙니까? 모든 삶이 잘 풀려나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악순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뭐 헛소리만 계속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멀어지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는 삶이 되죠. 축복받지 못하는 삶이 되니까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지요. 수학 시간이 싫으면 수학 선생님도 싫고, 수학 클래스만 들어가기가 싫은 게 아니라 나중에는 학교에 가기 싫고, 학교에 가기 싫으면서 점점 대학으로부터 멀어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점점 뒤떨어지고, 인생이 왜 이렇게 재미없는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인생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의 악순환을 걸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순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잘됨으로 인하여 이것도 잘되고, 이것이 잘됨으로 인하여 이것도 평안하고 형통하고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이 선순환이 되도록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 속에서 거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은요, 권력을 얻었어도 왠지 불안합니다. 많은 재물을 얻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삶을 살다가 보니까 이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가 터지면서 이것을 얻으면 내가 행복한 줄 알았는데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삶을, 세상 삶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를 맡기며 우리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면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걸어가면은 우리 인생이 선순환적으로 하나가 풀려가고 다음이 풀려가고 계속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삶이 신앙의 선순환적 삶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악순환을 걸어가게 되면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자꾸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점점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은 더욱 더 힘들게 되고 열심을 내지 못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재미가 점점 없어집니다. 약해지니 시험도 너무 자주 찾아와요. 그게 여러분 자기 안에서부터 사실은 오는 겁니다. 신앙의 선순환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억울하지만 또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걸어가면서 이겨야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영적으로 이기면서 걸어가는데, 신앙의 악순환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약해지니까 시험도 자주 오고 열심도 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나도 나 자신이 실망스럽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보기에 실망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존경받지 못한 삶이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데 내 자녀가 존경해 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불안한 삶을 이어가니까 신앙생활이 계속 잘 풀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풀리지 않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도 자꾸 막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고 이사를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신앙의 악순환을 그 고리를 끊어야지 신앙의 선순환으로 돌아서는 것이지, 이사 간다고 해결이 됩니까? 교회를 옮긴다고 해결이 됩니까? 이 악순환을 끊어야지만 신앙의 선순환을 들어가면서 신앙의 기쁨이 생기고 재미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셔서 더 축복해 주시니까 더 재미있고, 여유가 영적으로 많아지니까 베푸는 삶이 되고, 그래서 모든 삶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선순환이 되도록 신앙생활의 선순환을 우리가 열어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열어가고, 또한 모든 성도들도 셀 목장에서 가정에서 열어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악순환을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악순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연적 뭐가 없겠어요? 네? 응답이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심지 않은데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더 기도와 멀어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어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힘이 없고 자주 넘어지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영적인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주 시험 들게 되죠. 그러니까 즐겁지 못하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도 못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 못하는 결과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다 주셨지 않았습니까? 일이 막히고 하나님의 축복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메말라 보니까 인생이 점점 더 말라집니다. 인생이 더욱더 힘이 들어집니다. 그 세상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짜증만 나고 왜 내 인생은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순환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선순환을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하니까 저절로 기도의 결과가 응답이 아닙니까? 이것 봐라, 응답이 오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재미나게 기도를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여러분 찾아오는 것이 성령 충만인 거 아시죠? 성령 충만을 얻게 되니까 저절로 능력 있는 삶이 됩니다. 가정생활도 능력이 있고 사회생활도 능력이 있고, 세상 여러분 사는 것은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어려운 사회생활도 이기고 어려운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다 이기면서 걸어가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이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겠어요?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삶이 즐겁습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교회 생활도 즐겁습니다. 즐거우니까 행복한 모습이 늘 얼굴에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조금 여유로움이 생겨서 눈에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고, 교회에 와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여러분 메말라가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늘 교회를 통하여 무언가 얻으려고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교회에 와서 할 일이 무엇일까? 교회에 와서 자기 사명을 통하여 자기 할 일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의 선순환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니까 신앙의 악순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무언가 교회가 나를 위하여 해주는 것이 무언가 그런 것만 생각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자연적 등한히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 못하니까 힘도 없고 복도 받지 못하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귀한 길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비즈니스 작가인 말콤 그렐드웰이라는 이 사람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생이 잘 풀려가는 사람은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그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되고, 전문가가 되면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남을 도울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것이 세상도 어깨를 척 펴고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 도와주고 전문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신감 속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요 섬기고 도와주고 또 베풀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세상을 좀 풍요롭게 하고 나 때문에 세상이 좋아지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움켜쥐고 그냥, 그래서 졸부라는 사람 졸부라는 얘기도 듣고 존경 못 받고 물이 고이면서 썩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썩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1만 시간을 자기 분야에 투자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도 하고 시간을 들이고 연습도 하고, 우리 교회 전 반주자인 강정은 교수도 박사과정이 끝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계속해서 콘서트를 가지고 발표를 하고, 지금도 하루에 계속해서 5시간, 10시간 연습을 하고, 그래서 콩쿨도 나가서 우승도 하고 교수도 되고, 이게 선순환의 삶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상훈이라는 분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은 선순환의 길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전문가가 되어서도 계속 자기 분야에 1만 시간 이상을 계속 투자해 나갑니다. 선순환의 법칙을 그분은 이렇게 정합니다. 1단계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자기가 투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람된 일을 정한다는 거예요. 2단계는요, 거기에 신중한 모습을 가지고 반복해서 연습하고 반복해서 훈련하면서
계속 시간을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해 나가면 세 번째 단계가 되는데, 성취하는 단계가 이루고 자신감을 얻는 단계가 이루면은요, 이 전문가 단계가 이루게 되고, 전문가 단계가 되면은 삶이 재미난 거예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고 사회에 이렇게 공헌도 하게 되고, 그래서 삶이 재미나니까는 자기의 명예를 지키고 보람되게 살아야 되겠다,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더불어서 생각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손붙잡고 뒤떨어지는 사람들은 밀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절로 어느 곳에 가든지 리더가 되는 것이 저자 이상훈 씨가 지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의 주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만 시간을 다 투자했다고 누구나 다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은 계속 투자하는데도 악순환의 법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도 악순환을 타게 되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타성해졌게 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삶은 무의미해지게 되고, 삶이 무의미해지게 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경건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흉내만 나는 사람들이 되니까 말만 하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삶은 무의미해지게 되고 무의미한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순환의 법칙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악순환의 삶을 살 것이냐, 선순환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발전하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축복되며 살아가게 되어서 저들이 잘됨으로 인하여 저들이 잘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어서 더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선순환과 악순환의 차이입니다. 선순환과 악순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산부인과 이 지역에 이선택 그 닥터를 아시죠? 그 부인은 내과를 전공한 이금계 그 닥터이신데, 그 집안이 좋습니다. 이화여대 부총장도 지내신 그런 집안의 자녀들인데, 제가 이 간증을 우리 교우한테 밥을 먹으면서 들었어요. 그게 제가 좋은 예약거리다 그렇게 생각해서 보이지 않게 제가 메모를 해갖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분은요,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수술을 해서 아플 때에 그 바쁜 가운데서도 점심 먹으러 나와서는 그 권사님을 돌봐주기 위하여 점심 때 런치를 가져오고, 자그만치 일주일에 4번 정도를 그렇게 하신대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교회도 잘 섬기고 성도들도 잘 섬기고. 그분의 특징이 단벌 신사랍니다. 겸손할 뿐만 아니라 검소하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아껴서는 남에게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교회를 섬겨주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되고, 그렇게 아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근데 그분이요, 더 재밌는 것은 나는 의사인데 교회 와서 뭐 다른 사람들처럼 정말 잘할 수 있는 건 없고 내가 하는 건 설거지야. 그럼 그분이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의사지만 이것밖에 잘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시면서 여자들이 그 설거지 할 때 들어가셔서 열심히 여자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의사시면 잘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심 여자분들이 부엌 안에서들 고생하니까 그런 핑계를 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틈틈이 여자분들을 도와주시는 그분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아요. 잘 되는 가정과 안 되는 가정, 잘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안 되는 가정, 안 되는 교회는 악순환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결국은 못하게 만들고 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그런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는 가정, 꺾는 교회는 악순환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지 할 일이나 잘하지, 혼자 잘난 척하기는. 이런 얘기를 쉽사리 내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가 언제까지 잘해나 한번 보자. 그래서 지쳐 떨어지게 만듭니다.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밀어주기는커녕 괜히 미워하고 때로는 왕따를 시키고 뒤에서 욕을 해댑니다. 예수를 적당히 믿어야지 유별나게 믿기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과 이러한 교회와 이러한 가정들은 악순환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잘 되는 사람들, 잘 되는 가정이나 교회는 다릅니다. 어떻게 아니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유별난 사람이지만 참 좋은 사람이네. 주님과 교회를 저렇게 사랑하다니. 나도 기회가 있으면 쑥스럽지만 나도 함께 해야지. 나도 좀 도와줘서, 혼자 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내가 함께 해줌으로 인하여 더 기쁘게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나도 격려해주고 응원을 해주어야지. 그렇게 되면 교회나 가정은 그렇게 기쁘게 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선순환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런 사회, 이런 가정, 이런 교회는 날로 날로 더 성장하게 돼 있고 영적으로 부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것은 자꾸 협력하고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나쁜 것은 작은 것이라도 그 고리를, 악순환의 고리인 줄 알고 끊어낼 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2대 왕 나답이 있습니다. 악한 왕으로, 역사상에 실패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악순환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실패 원인을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부터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나답은요, 아버지가 걸어가는 길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도 듣고, 그것 때문에 형이 병들어 죽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아버지가 버림받는 모습을 그대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길을 따라갑니다.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악습을 닮아가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제사장을 아무나 함부로 세웁니다. 날짜가 정해진 절기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 편한 절기를 지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편리하게 베델과 단에
예배드리는 단을 임시로 만들어 놓고 멀리까지 가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수고를 덜어준다고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백성들은 좋아합니다. 편리하니까요. 여러분, 편리하고 쉽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람에게는 인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호응도가 있었지만 하나님에게는 호응도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쉬운 길을 나고서라도 올바른 길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쉬운 길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라고, 넓은 길이라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신앙생활의 선순환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성공자요, 또한 영적인 삶에도 성공자가 됐는데, 좀 긴 듯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없을 만큼 영적으로 무너진 그 시대에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 여호와의 전을 활짝 열고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고 청소하고 백성들이 올라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이가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조상 다윗의 행실을 쫓아갑니다. 다윗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나도 따라가서 다윗과 같이 나도 형통하는 삶을, 그래서 선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4절을 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었다는 거예요.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끌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을 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히스기야는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신앙의 악순환을 택하느냐, 신앙의 선순환과 악순환을 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성공적으로 될 수도 있고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선순환을 택하느냐, 신앙의 악순환을 택하느냐. 신앙의 선순환을 택하면은 지금은 조금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점점점 대로의 길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도 모르게 신앙의 악순환에 빠져 있게 되면은 지금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앙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미래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시죠? 그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장사의 아들이었고 치사하게 자기 혼자 살기 위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2번씩이나 이민을 갔지만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신앙의 선순환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성격은 닮지 마십시오. 째째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으로 여러분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24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조상의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믿음 중에 특징이 뭔가 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 믿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면은요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넘어지고 길을 떠나게 되고 떠나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신앙의 선순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신앙의 선순환을 지켜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순환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은 단순간에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라 계속된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고 참으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찬송가 여러분 357장 아시죠? 그게 바로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성도들은 일어나서 다 힘을 합해서 이 세상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서 앞에서 달려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신앙의 선순환을 걸어가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신앙의 선순환을 택하여 걸어가느냐, 신앙의 악순환을 택하여 걸어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인사이트 분별력입니다. 저는 우리 세계로 교우들이 어려운 길에도 신앙의 선순환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은 변화짐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서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결과에 대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인 것을 깨닫고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악순환을 택하지 않고 신앙의 선순환을 걸어가심으로 인하여 지금은 미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중에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장대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선순환 위에 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